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익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고 하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모두에게 주어지다 뜻입니다. 유익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모두에게 주어지다. 즉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 공동체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 라는 의미가 뭐냐,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한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사람을 도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어떤 사명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다양한 어떤 역할과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3장으로 넘어오다 보면 어떤 얘기가 이어지냐면 성경에 이런 교회에 아무리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은사들이 교회에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런 은사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은사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은사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아무리 다양한 능력과 기능을 가진 은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에 사랑이라는 것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런 사랑이 빠진 은사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울리는 꽹과리.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즉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지요. 사랑이 없이 불면 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고 피해만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은사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하고도 그 봉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교회를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고 다양한 일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은사를 동반한 봉사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이 없이 봉사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봉사 안에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봉사, 은사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 이바지하고 어떻게든 교회에 도움이 돼버리라고 생각하며 했을지라도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그것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가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뭐가 사랑이 아닌지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기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시기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시기도, 이 시기하는 마음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억지 논리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시기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그릇된 비교의식이고 경쟁의식입니다. 계속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이 시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니까 그런 열심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공동체를 아프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바울에게까지 편지가 전해지게 된 까닭입니다. 은사가 성령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시기심을 가지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면 괜한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돋보이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라치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래로 보면서 무시하게 됩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마음 속에서 사랑이 나타날 리가 없고 공동체에 유익이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런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다라는 게 뭐냐? 직역을 하면 허풍을 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허풍을 떠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허풍을 떠올고 과장하고 자꾸 이렇게 오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써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로 하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달고 사는 말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 줄 알아? 혹은 내가 그동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 힘듦과 자기 수고를 계속 얘기합니다. 알아달라고.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자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뭔가 자꾸 허풍을 떨고
과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교만하다는 단어 역시 재밌게도 앞에 있는 자랑하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부풀리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 부풀리다. 무슨 말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실제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실제 자기는 이만한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는 여긴데 이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풀려 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실제 자기보다 자기가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자기가 한 일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한 마음은 역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은 자리에다 올려놔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희생했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다가 올려놓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높게,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자꾸 높게 하려고 그래요.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을 자꾸 다른 사람보다 큰 거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를 일깨워요. 그렇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는 실제 우리보다 작습니다. 바울이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 바울은 더 깊은 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더라. 그리고 말년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작다. 나는 오히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다. 이게 자기 발견입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많이 수고를 하고 있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 교회에서 역할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교만한 겁니다. 네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마음이 아닌 것은 뭐냐? 무례히 행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례하다는 게 뭐예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상대가 받아야 될 인정과 칭찬과 존중을 그에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수고를 칭찬하고 기뻐하고 인정해 주면서 격려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참 귀하다. 참 귀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당신의 수고와 섬김 덕분에 우리가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라고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례하게 행하는 마음은 뭐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거 별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너와 도와주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 주지 않았다면 너는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야. 다 누구 덕분이야? 내 덕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이게 무례한 것입니다. 칭찬받아야 할 사람에게 칭찬을 돌리고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감사를 돌리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의 형상으로 지은 나의 소중한 자녀야 라고 말하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인데, 무례히 행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유익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자기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감정, 내 생각, 내 입장, 내 처지, 내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항상 자기 입장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항상 나 중심이 되어달라고 그러고 항상 나를 위해 결정해달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여기 구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적극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뭐 선택하고 그냥 좋은 걸 찾는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써서 그것을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즉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집착하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어서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 것을 찾습니다. 자기 입장을 막 찾아내고 자기를 보호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것을 챙겨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한 것은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균등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것 있으면 나도 갖고 싶지만 다른 사람도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지. 함께 나눠 먹어야 되고 나눠 써야 되고 나눠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죠. 자기만 생각해서 항상 자기만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만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 자기만 좋은 자리 하려고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성내다 라는 단어가 화를 내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조금 더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격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성을 잃어버리고 순간 이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안 가리고 막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뒤에 가서 후회할지언정.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자기 것에 집착하며 살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잃어버리거나 자기의 손해보거나 자기 체면이 망가지거나 자존심이 상했을 경우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것이 성을 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에 어떤 단어가 담겨 있냐면, 뜻이 있냐면 날카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수라는 뜻이에요. 이 화가 자기 스스로에게 폭발해서 자기 자체에게도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 분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거예요. 이게 성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분노를 통제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지을 정도로 화를 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의 분노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틈일까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균열이 가도록 틈을 내주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격하게 화를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의 균열을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많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번째, 공동체를 섬기면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뭘 계산할까요? 공동체 전체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 할 때마다 항상 따져요. 그래서 자기에게 얼만큼의 이익과 얼만큼의 손해가 올 것인가만 계속 계산합니다. 뭔 일을 하자 그래도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오케이.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피해와 불편함이 초래할 것 같으면 반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전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입장,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동체 이익을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만큼 이익을 보겠구나. 내가 조금만 참으면 공동체가 이만큼 더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 그 사람의 계산법은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기 이익과 내 자신의 어떤 생각만을 자꾸 계산이 들 때 하나님은 나를 이 공동체 위에 함께 두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역시 나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불의를 기뻐하겠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의를 추구합니다.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동체에 옳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공동체에 해를 가져다 줄 것 같으면 이것은 결코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행동이, 나의 삶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불의한 행동과 불의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결과물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밖에 나가서
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제가 불의를 행하다가 이것이 들통이 나거나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칩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인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참된교회 전체의 공동체에 해악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 있는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판단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여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우리가 맡겨진 역할들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모였을 때만 공동체요, 흩어지면 공동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간다. 한 공동체가 학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간다. 한 공동체가 여러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목적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무엇이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는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섬겨온 나의 삶의 목적과 모든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사랑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나름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잘 섬겨온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며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은커녕 해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2025년도에는 더더욱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